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쇼펜하우어의 인생수업이라는 책입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 지음, 강형규 역금, 이상이 옮김, 메이트북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현대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삶의 지혜와 용기를 주는 쇼펜하우어의 인생 철학이 담긴 책입니다. 인간에 대한 끊임없는 통찰을 통해 삶의 균형을 찾고 살아갈 에너지를 얻게 해주는데요. 몇 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간의 운명을 가르는 세 가지 인생 자산이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의 저서에서 인간 생활의 자산을 세 등급으로 나누었는데 외적인 것, 영적인 것, 육체적인 것이다. 여기서 나는 3이라는 숫자만을 가져와 인간의 운명을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는 세 가지 기본 인생 자산에 기인한 것임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그것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범주는 인간을 이루는 것이다. 즉, 가장 넓은 의미에서의 인격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건강, 힘, 아름다움, 기질, 도덕성, 예지와 그 함양이 포함된다. 두 번째 범주는 인간이 지니고 있는 것이다. 즉,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재산과 소유물을 의미한다. 세 번째 범주는 인간이 남에게 드러내 보이는 것이다. 즉, 남의 눈에 비친 자신의 모습, 즉, 남에게 어떤 인상을 주는가 하는 것이다. 따라서 남의 견해를 말하는 그것은 명예, 지위, 명성으로 나누어진다. 그가 행복한지 알고 싶다면 그가 밝은 사람인지를 보면 된다고 하는데요. 행복한 사람은 늘 거기에 맞는 이유가 있다. 말하자면 그 이유는 바로 그 자신인 것이다. 이러한 특징은 다른 모든 자산을 대신할 만한 것일 뿐 아니라 그 어떤 다른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다. 젊고 아름답고 부유하고 사회적 명성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때 그가 행복한지 알고 싶다면 그가 밝은 사람인지를 보면 된다. 만약 밝고 쾌활하다면 그가 젊거나 혹은 늙었거나 꼿꼿하거나 혹은 곱사등이거나 가난하거나 혹은 부자이거나에 전혀 상관없이 그는 행복하다. 많이 웃는 사람은 행복하고 많이 우는 사람은 불행하다. 너무나 단순한 말이지만 나는 그 단순한 진리 때문에 이 문구를 잊을 수 없다. 비록 너무나 상투적이라 해도 말이다. 그래서 우리는 밝음이 들어올 때면 언제나 대문을 활짝 열어 젖혀야만 하는 것이다. 밝음은 결코 때를 잘못 맞추는 법이 없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만족할 이유가 있는지를 먼저 알려 하기 때문에 혹은 우리의 진지한 고민과 무거운 걱정에 방해가 될까봐 두려워하기 때문에 명랑함을 받아들이는 것을 자주 주저한다. 그러나 고민과 걱정을 통해 상황을 나아지게 하는 것은 매우 불확실하지만 밝음은 직접적인 도움이 된다. 밝음만이 행복의 진짜 동전이다. 밝음만이 현재의 행복의 직접적인 것이고 그렇기에 두 개로 나뉜 무한한 시간 사이에서 불가분의 현재라는 형태를 가진 이들에게는 가장 최고의 자산인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그 어떠한 재산을 가지려 하기보다는 이러한 자산을 얻는 것을 가장 최우선으로 노력해야 한다. 밝음이 활짝 꽃피려면 건강과 움직임이 필수라고 하는데요. 매일 적절한 운동을 하지 않으면 건강을 유지할 수 없다. 인체의 모든 과정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과정이 일어나는 부분의 운동뿐 아니라
인체 전체의 운동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말은 아주 옳다. 움직이는 것에 인생이 있다. 생명은 움직임으로 구성되어 있고 바로 그 안에 본질이 존재한다. 유기체 내부는 전체에 걸쳐 끊이지 않고 격렬한 움직임을 하고 있다. 심장은 수축과 확장의 복잡한 이중 운동을 하는데 활발하고 지치지 않은 움직임으로 28번의 박동을 해 몸 전체의 혈액을 크고 작은 혈관으로 돌게 한다. 늘 앉아 있는 생활 방식을 가진 무수히 많은 사람들처럼 외부 활동이 부족한 경우에는 외적인 안정과 내적인 혼돈 사이에서 극심하고 해를 끼치는 부조화가 생겨난다. 이것은 끊임없는 내부의 움직임조차 외부 움직임의 지원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열의 하나라도 성공한다면 몹시 기뻐하고 스스로 격려하라고 하는데요. 어떤 사건의 결과가 좋을 것인지 혹은 아주 나쁠 것인지의 가능성이 똑같다고 할 때 우울한 사람은 불행한 결과에 화를 내고 슬퍼하면서 행복한 결과에도 기뻐하지 않는다. 하지만 밝은 사람은 불행한 일에 대해서 화를 내거나 슬퍼하지 않으며 행복한 일을 만나면 몹시 기뻐한다. 우울한 사람은 10가지의 일 중 9가지를 성공하더라도 이 성공을 기뻐하지 않고 실패한 한 가지 일에 대해 화를 낸다. 반면에 밝은 사람은 성공한 한 가지 일에 기뻐하며 실패한 나머지 9가지 일에 대해서도 스스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 미래의 재앙 중 다가올 것이 아주 확실한 것만 걱정하라고 하는데요. 그러나 이런 경우는 아주 극소수일 것이다. 모든 부분에서 아주 확실한 경우와 일어날 가능성은 확실해도 발생할 시기는 전적으로 불확실한 경우로 나뉜다. 하지만 이 두 가지 종류의 신경을 쓰다 보면 더 이상 조용한 순간은 없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발생하거나 다가오는 시기가 불확실한 불행으로 인해 우리 인생의 평온함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우리는 그것들을 결코 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시기가 불확실한 것은 생각처럼 금방 찾아오지 않으리라 여기는데 익숙해져야 한다. 그러나 사람들은 두려움이 사라지고 마음이 안정되면 욕망이나 욕구 때문에 더 많은 걱정을 한다. 유리한 가능성만을 추측해 현재의 우울함을 밝히려 하지 말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때때로 유리한 가능성만을 추측해 현재의 우울함을 밝히려고 노력하거나 공상과도 같은 모든 종류의 희망을 생각해 내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희망은 사실 환멸을 품고 있는 것이라 냉혹한 현실에 산산이 부서지면 그 환멸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어쩌면 나쁜 가능성을 우리 생각의 대상으로 삼는 편이 더 나을 것이다. 그래야 그러한 나쁜 가능성을 막기 위해 우리는 미리 예방책을 강구할 것이고 또한 나중에 실제로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생각지도 못하게 기분이 좋아질 것이다. 약간의 두려움을 겪고 난 뒤에 우리는 항상 눈에 띄게 기분이 밝아지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닥칠 수도 있는 큰 불행을 생각해 보는 것은 어쩌면 때로는 좋은 일이다. 나중에 우리가 실제로 훨씬 더 작은 불행을 겪었을 때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은 큰 불행들을 생각하면서 견디기가 훨씬 수월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많은 불행은 모든 이에게 닥치니 단념하고 견뎌내야 합니다. 우리 각각은 욕망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우리의 욕망을 억제하기도 하고
분노를 길들이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원하는 모든 것 중 아주 작은 부분밖에 도달하지 못한다. 하지만 많은 불행은 모든 사람에게 닥치는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소망을 이루기 위해 하나의 목표를 세워 욕구를 억제하고 분노를 제거해야 한다. 한마디로 말해 단념하고 견뎌내야 하는 것이다. 그러한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부와 권력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자신이 가난하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게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무언가를 행하고 만들고 배우면 끔찍한 무료함에 빠지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으면 끔찍한 무료함에 빠져 견딜 수 없는 상황에 빠진다. 이러한 충동을 체계적으로 더 잘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충동을 조절해야 한다. 그래서 활동하는 것, 즉, 가능하면 무언가를 행하고 또 가능하면 무언가를 만들고 최소한 무언가를 배우는 것은 인간의 행복에 필수적이다. 인간의 힘은 자신을 써달라고 요구하고 인간은 그 힘을 쓴 결과를 어떻게든 알아보고 싶어 한다. 그런데 이런 점에서 가장 큰 만족을 주는 경우는 무언가를 만드는 것, 즉 예술 작품, 글, 심지어 단순한 수작업에 의해서도 이루어진다. 어떠한 작품이 매일 자신의 손을 거쳐 완성되는 것을 볼 때 인간은 행복감을 느낀다. 그러한 작품이 고상한 것일수록 행복감도 커진다. 이러한 점에서 중요하고 위대하며 짜임새 있는 작품을 만들어낼 능력을 자각하는 뛰어난 재능이 있는 사람이 가장 행복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자각으로 좀 더 높은 수준의 관심이 삶 전체에 퍼져 다른 사람들에게서는 볼 수 없는 매력을 더해주기 때문이다. 상대의 말을 믿는 척해야 할 때와 믿지 않는 척해야 할 때가 있다고 하는데요. 누군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의심이 들면 믿는 척하는 편이 좋다. 그러면 그는 더욱 대담해지고 거짓말이 점점 심해져 결국에는 들키고 말 것이다. 이와 반대로 상대가 숨기고 싶어 하는 진실의 일부를 본인도 모르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면 그것을 믿지 않는 척해야 한다. 그러면 나의 반박에 자극을 받은 상대가 모든 진실을 하나하나 이야기하게 될 것이다. 각각의 사람을 대하는 절차를 기록하고 기억하라고 하는데요. 가능한 한 그 누구에게도 적의를 품지 않는 것이 좋다. 하지만 사람의 성격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사람들의 특성을 잘 기억해야 한다. 사람의 나쁜 특성을 잊는 것은 힘들게 번 돈을 버리는 것과 같은 일이다. 적어도 우리와 관련해 사람들의 가치를 결정하고 그에 따라 그들에 대한 우리의 행동과 그러한 행동을 정하기 위해 각각의 사람을 대하는 절차를 기록하고 그것을 기억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절차를 만들어 놓으면 어리석은 친밀감과 어리석은 우정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 사랑하지 않는 것과 미워하지 않는 것에는 세상 모든 지혜의 절반이 담겨 있다. 또한 아무것도 말하지 않고 아무것도 믿지 말라는 것에 그 나머지 절반의 지혜가 포함되어 있다. 물론 이와 같은 규칙과 그에 따르는 규칙을 필요로 하는 세상에는 등을 돌리고 싶을 것이다. 우리를 괴롭히는 사소한 일만 생각하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시냇물은 장애물을 만나지 않는 한 소용돌이를 일으키지 않는다. 바로 그것처럼 인간의 본성과 동물의 본성은 우리의 의지에 따라 모든 일이 진행되면 스스로 그것을 알아채거나
깨닫지 못하게 한다. 우리는 의지에 따라 진행되었을 때가 아니라 어떠한 장애물을 만났을 때 그러한 사실을 깨닫게 된다. 반면 우리의 의지에 반하는 것, 그 의지를 방해하고 저항하는 모든 것, 즉 불쾌하고 고통스러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직접적이고 즉각적으로 매우 명확하게 느낀다. 우리는 온몸이 건강한 상태는 느끼지 못하면서도 신발이 작아서 꼭 끼는 것 같은 작은 부위의 고통은 쉽게 느낀다. 그것처럼 우리는 완벽하게 잘 진행되고 있는 것은 생각하지 않으면서 우리를 괴롭히는 하찮고 사소한 일만 생각한다. 그것은 내가 자주 지적하듯이 고통은 적극적인 성격을 가지지만 행복과 평안함은 소극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우리의 모든 불행은 혼자 있을 수 없는 데서 비롯된다고 하는데요. 이 책 쇼펜하워의 인생 수업을 꼭 한번 읽어보시고 모든 분들이 건강하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